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 5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예, 드디어 우리가 열왕기상을 마치고 이제 열왕기하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 22장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 22장은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의 군인이 우연히 쏜 화살, 그 화살이 자신의 갑옷의 솔기에 맞아서 가슴을 관통하여 죽었다는 이야기로 열왕기상이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은 아합 왕의 장남이 아하시야인데요,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자기 아버지 아합의 악행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따라 해도 모자랄 판에 나쁜 본보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합이 그러하듯이 아들 아하시야도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노를 격분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부모의 삶은 자식의 그런 에게로 그것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좋은 영적 환경에서 자란 그런 자녀들은 좋은 것을 배우고 답습하는가 하면, 정말 영적으로 나쁜 환경이나 나쁜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을 답습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합이 죽자 왕위를 이어받은 그의 장남 아하시야가 처음으로 직면한 상황이 오늘 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을 딱 펼치면서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압이란 나라는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은 이 모압의 집안의 사람이죠. 모압의 혈통이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전에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모압은요 다윗 왕에게 정복을 당하여서 속국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내용이 사무엘하 8장 2절에 나와요.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때부터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잖아요. 남쪽은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죠. 그 중에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지금 모압이 속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이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나라가 모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조공 바치는 것이 쭉 계속 이어져 오다가 아합 왕 때까지 조공을 계속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시대적인 상황을 소개하면서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당시 북이스라엘의 대외적인 영향력이 안보에 있어서 구멍이 뚫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북이스라엘 왕국이 점점 이제는 쇠락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모압이 배반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왜 우리가 그동안 모압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있다가 왜 이들이 배반했을까, 대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도 해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좀 그 모든 것을 정황을 파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를 찾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모압이 배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이제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있죠. 어떤 나라가 조공을 바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분도 많이 채워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채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던 차에 아하시아 왕에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본심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아하시아 왕에게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외부적인 요인이었어요. 외부적으로 모압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 또 예상치 못했던 한 사고가 나게 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2층 난간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됐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병이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없을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보아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한 나라의 빈번한 반역과 전쟁으로 인해서
그 왕조가 무너지는 사례들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에 특별히 왕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것은 더 심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왕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쿠데타가 일어날지 어떤 외세가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극비의 비밀에 붙이기도 하지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궁에 왕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일을 극비에 붙여야만 했던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몇몇 신하와 이제 상의를 하게 된 거겠죠. 아하시야 왕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을까요? 어떤 대안을 마련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자신의 신변 문제나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누구에게 물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께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지금 아하시야가 자기의 측근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내 네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갔다 와. 거기 가서 내가 지금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이게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한번 물어보고 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병사들이 싸우는 전쟁터에서 아람의 어떤 한 사람이 마구잡이로 활을 쐈잖아요. 이게 지난 본문인 아합 왕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춰서 그것이 가슴을 관통하여 자기 아버지 부친이 죽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우연히 되어진 일일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궁의 멀쩡한 난간에서 왜 떨어집니까?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보면 아버지 아합이나 지금 아하시야나 이 두 사건을 연밀히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냐 말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는,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사마리아 궁궐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이 아하시야 왕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의 부친은 아람의 어떤 군사가 우연히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것이 갑옷 솔기에 맞아서 그 사이로 화살이 가슴을 관통하여 죽었는데 반하여 그는요 그나마 떨어졌는데 죽진 않았어요. 우리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는 중에 밤새도록 복음 전하다가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이렇게 죽은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죠? 돌다가 뭐 나중에 이제 살려준 이야기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죠. 지금 뭐 그때 왕궁이란 것이 그냥 폭신폭신한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대리석 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뭐 어떻게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머리를 다쳤는지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본인이 왕으로서 통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간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목숨만은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의 사고로 심하게 다친 아하시야는 참으로 어이없이도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께 사람을 보내서 내 병이 나을지 아니면 병이 안 나을지를 물어보고 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알세부는 어떤 신이냐면 파리의 왕이라고 합니다. 파리. 여기서 파리란 프랑스 파리를 말한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파리를 말해요. 파리. 이 파리 형상의 우상인데요. 뭐 이게 어떤 취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파리가 전염성이 많기 때문에 질병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파리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해서 우상으로 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바알세봅이란 것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시아 왕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이방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픈 와중에도 그는 자신의 생사 여부를 알기 위하여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지금 깊이 우상에 빠져 있는지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에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누구에게나 사고는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죠. 어떤 어려움의 순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폭풍이 닥쳐왔을 때에 어디로 달려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의 도움을 청하느냐, 누구에게 묻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소 내 생각과 내 신념을 그대로 반영해 주기 때문이에요.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들 때 점을 쳐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들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적을 붙여놓고 어떤 사람은 주위의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며 이 일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평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픈 것도 힘든데 처방을 잘못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를 할 수 없는 거죠.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병세를 알아보려고 우상신들에게 사람을 보낸 아시아가 그러했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실수는 사고로 다친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연히 이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어떤 고의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발을 헛디디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문제란 거예요. 잘못된 도움을 청하는 것. 어려움이 닥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사마리아 왕 그 사람에게 이제 사자를 만나거든, 그 사람의 사자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해 주라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가 3절과 4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지금 바알세봅에게 물어보러 가고 있는 그 사자를 붙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아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한 거예요. 아시아 왕이 사고를 당한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분의 초청장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시아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이런 숨겨진 메시지를 읽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작 한다는 짓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보내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가서 내 병세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방신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를 자식으로서 부모님과 먼저 상의해야죠. 부모님에게 가서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제3자에게 찾아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심정은 어떨까요? 진짜 우리 아들이 나를 엄마로 생각하나? 아빠로 생각하나?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먼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야죠. 지금 하나님 누구십니까?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매어 달린다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느냐 말이에요.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아하시아를 곧바로 죽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제가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언제나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한 명에도 어떤 분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심판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 옛날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120년간 만들게 하시면서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을 말씀하셨잖아요. 아합 때도 똑같습니다. 아합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고, 교회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적이 어디 있느냐고. 이 땅에 보세요.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전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뭘 했느냐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기회를 놓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시아를 죽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훗날에 보면 남유다의 우리가 성군으로 또 선한 왕으로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세요. 히스기야도 중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직접 와서 죽음을 선언한 적이 있었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였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눈물을 보신 이후에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유다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6절에 나오죠.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중병에 들어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죽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15년을 더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아수르 왕의 손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부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병에 걸렸죠. 외부적으로는 아수르 왕의 침공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일 아하시아 왕이 히스기야 왕처럼 했더라면 당연히 당면한 두 가지 문제도 해결되었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모압이 배반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시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대외적인 문제, 모압의 위협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신의 몸에 걸린 심각한 질병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아시아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고론의 신 바알세부백께로 사람을 보내어서 물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아시아는 구제불능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때로는 이들이 외세 침공을 받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죽음의 병상에 눕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몸에 어떤 질병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시아는 자신의 문제를 기어코 자기 힘으로, 기어코 이방신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아시아는 수많은 악행에 더하여 우상신에게 자신의 병세를 물어봄으로 자신의 운명을 비참하게 스스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가 결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죽음으로써 아시아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왔던 바알세붑이 헛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교훈으로 삼게 해 주신 거죠. 살아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 작든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질병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이 정말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고 조금은 아직 덜 심각할 수도 있지만 모두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아있도록 해 주신 것은 내가 뭐 어떤 좋은 약을 먹었기 때문에, 아직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두고 계시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아직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뭐 생명줄이 길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 너에게 사명이 있어. 사명이 있는 자는 아무리 심각한 병이라도 죽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는 아시아를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더 이상 없어졌죠. 그전까지만 기회를 줬잖아요. 다시 돌아오라고. 근데 스스로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으니 살려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여기서 털이 많다는 것은 트롯을 입었다는 말로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었더니 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바로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지금 아시아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아시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슬프게도 강팍해진 아시아는 이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말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는요,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누구야? 우리 아버지
또 죽는다고 예언했던 사람 아니야. 그런 놈은 죽여야지. 그래서 50부장을 통해서 50명의 군인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9절에 나와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심각한 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아시아 왕은 지금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보통 같으면 이 정도로 말하면요, 제가 만약에 아시아였다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벗은 발로라도 엘리야를 찾아가야죠. 살려달라고 해야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열왕기야 이제 뒷부분으로 이제 가면은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자신의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잖아요. 이방 사람도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 판에 자기가 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겠다는데 찾아가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잡아오라고 명을 내립니까? 그래서 50부장과 그의 군인 50명을 보냈더니 이 50부장도 가관인 게 왕의 말 그대로 해요. 야 엘리야 너 왕이 불러 가자 임마 하고 잡아서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가지고 그 50명 전체를 다 죽여버려요. 불살라버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 50명을 다 제거해 버렸다 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아시아면 아이고 이제 진짜 큰일 났다, 하나님의 진짜 경고의 메시지구나 하면 어가를 탔으라도 자기가 못 그러니까 마차를 탔으라도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50부장을 세워서 50명을 또 보냅니다. 그놈 잡아오라고. 그런데 또 그 50명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또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번이 지났으면.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죠. 근데 또 50부장을 보내고 50명을 또 보냅니다. 이걸 3번에 걸쳤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 50부장이 이거 심각하잖아요. 잘못하면 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50부장이 오히려 엘리야에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저는 왕의 명을 받은 사람이 안 올 수 없었고 제발 엘리야 선지자님 제 체면을 봐서라도 좀 갑시다. 오히려 겸손해져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요. 그 이야기 뒤에 보면 나와요. 여기서 누가 진짜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아시아가 왕입니까? 아시아는 인간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아시아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있어요. 정말 무식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를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예상치 않은 어려움과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우리 몸에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있으면 그 분야의 전문의를 찾아갑니다. 때로는 인터넷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을 수소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의 지혜입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픈데 병원 안 가고 기도로만 낫겠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제가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매일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원 가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사를 만나야죠. 무조건 그냥 의사만 만나면 낫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란 거예요. 우리는 더 근원적인 도움과 은혜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우리 운명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죠. 오늘도 우리의 예상과 계획과 다르게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늘 물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스럽지도 익숙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아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몸에 질병까지 들었는데도 죽을지 모르는 이 질병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이 죽어가는 이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본 것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본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의 조상 오므리 왕조로부터 그는 본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에요? 늘 우상 숭배하던 것, 늘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아버지, 그의 조부, 그의 증조부, 이게 오므리 왕조였어요. 오므리 왕조. 그의 부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우상신에게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바알과 아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께 물어보는 겁니다. 왜? 본 것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힘든 시간을 다 보내었잖아요. 그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셨습니까? 혹은 우리 개인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던 민낯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가 보다.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가 보다. 어려움이 오면 그냥 술 마시면 되는가 보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는가 보다. 이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다 보니 자식도 본 것이 없잖아요.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세상의 도움을 먼저 찾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준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죠. 제발 좀 똑바로 살아라. 그런데 나는 과연 똑바로 살았느냐 말이에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매일같이 물었느냐 말이에요. 묻지 않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묻지 않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카피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평소 우리 자녀들을 교회, 학교, 부서에 맡기면 모든 신앙의 교육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겨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머물러 있잖아요. 그때 주일학교 부서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일주일을 볼 때 불과 몇 시간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신앙이 이렇게 바르게 안 자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런 삶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란 거예요.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제대로 교육 못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평소에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매일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 이런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본은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것은 그 물음의 대상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의 가치를 쫓는 거예요.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를 따른다. 그를 따르기 때문에 그분에게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누구를 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쫓고 있다, 따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우리 삶에는 수많은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광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더더욱 그분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믿잖아요.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하나님 계신가?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그때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니? 그러면서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운 광야에 홀로 있을 때 그 수많은 순간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까? 묻고 계십니까? 지금도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아무도 보이는 것이 없는 광야와 같은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골방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골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현실에 닥쳐온 이 문제를 내 시각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해답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시잖아요. 여호와 라파 되시는 분,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혹은 인생의 광야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도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인생의 수많은 질문, 수많은 고민과 갈등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분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안 묻습니까? 특별히 우리 인생의 영원한 질문이요,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못 푸는 지금까지 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해답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해답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잖아요.
자동차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다고 합시다. 자동차가 세상에 처음 나왔어요. 아직도 정비소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그 자동차 고칠 수 있느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동차를 만든 사람에게 가야죠. 그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가서 물어봐야죠.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고 있습니까? 왜 살아있지도 않는 목석에게, 그 우상에게 가서 묻습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해답은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 있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어떤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어떤 진로나 여러 가지 문제, 또 예수님 믿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구원의 문제, 그런 많은 질문들을 오늘 갖고 나오셨는데 정말 그 주님께 물어야죠. 묻고 답변 받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서 아시아처럼 어리석어 정말 헛된 곳에 가서 그 해답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